1787년 10월 28일 28세의 영국 젊은 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인습을 개혁하는 것. 이것을 그의 인생의 두 가지 목표로 삼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탁월한 정치인이요. 그 당시 부유한 요크셔 상인의 아들이었던 이 윌버포스는 자신의 이와 같은 비전이 얼마만큼 영국 사회 전체에 많은 파문을 가져올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세기 말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갖고 있던 영국은 그 당시 아프리카의 흑인을 납치해서 북미 대륙으로 실어 나르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미국의 한 권위 있는 통계에 의하면 1776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프랑스와 스페인, 미국과 같은 곳에 이 영국의 배가 날랐던 노예 수가 약 3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의 노예 무역은 영국 식민지 산업의 기둥이자 근간이었고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영국 해군에 있어서 신병 모집의 근거를 창출했는데 노예 무역은 연간 5,500명 이상 선원들의 고용을 창출했고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무역을 지지하는 자들은 막강한 상인, 재벌, 또 넬슨 제독 같은 식민지 기득권 세력, 대부분 왕족,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노예 무역에 반대한다는 것은 곧바로 매국노로 치부되는 그와 같은 행위였던 것이죠. 하지만 왜소한 최구를 가졌던 윌버포스는 정말 달걀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무려 150번이나 되는 대의회 논쟁을 통해서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에 눈이 멀어서 노예 제도를 고집하면 영국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는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와 노래, 사진 판매, 서적 발간, 노예 제도를 통한 생산한 설탕 불매 운동, 탄원서 제출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온갖 암살 위협과 중상모략, 비방에 시달리면서도 윌버포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노예무역제도 폐지를 위해 싸웠습니다. 당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같은 영국의 수많은 뜻있는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윌버포스는 외로운 싸움을 버텨 나갔는데요. 결국 1807년에 영국 하원은 윌버포스에게 유례없는 존경을 표하면서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1833년 7월 27일에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드디어 영국 의회는 노예 해방 법령을 공포하고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많은 역사가는 만약에 윌버포스가 노예무역 금지라는 그 당시에 매국노 취급받고 인기 없는 이와 같은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친구 윌리엄 피트에 이어서 아마도 영국 수상직을 계승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던 날에 이와 같은 개인적인 야망을 버렸고요. 노예 무역과 싸워 승리하기 전에 윌버포스는 먼저 자기 명예와 또 자기의 이익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 용기의 대가로 그는 엄청난 모욕과 반대와 수치를 당했지만 윌버포스의 영향으로 영국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윌버포스는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지 열흘 후인 1833년 8월 6일에 세상을 떠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됩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영국의 양심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세계 역사에 기억 남을 정말 놀라운 일을 성취했지만 그 과정 속에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받은 그 온갖 암살의 위협이라든가 중상, 모략, 비방,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이죠. 윌버포스가 왜 그런 일들을 결심을 하고 또 그의 생에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이, 그거를 금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윌버포스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있었고, 결국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손꼽는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인 정치인들 정말 몇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연히 윌리엄 윌버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니,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윌버폴스만큼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고난을 피한 것은 없는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심은 훌륭한 뜻을 세웠다가 이런저런 압력에 세상에 타협을 해서 정말 바닥까지 추락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훌륭한 뜻을 세웠지만 결국 이 세상이라는 이런 어떤 것에 좋은 순하게 말하면 타협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훌륭한 그런 뜻을 저버리고 결국 그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웠기 때문이고 오는 세상에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기독교의 진리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또 어떤 형태든 간에 핍박이든 고난을 당하면 마치 그것이 불행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히 지나가는 세상이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마치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노라.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쳐야 할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집이 있고 고향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적지 않이 마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삶의 전부인 것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된다는 정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상한 신학에 빠져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들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의 진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소위 말해서 사서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본다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저렇게 우둔하게 살지? 그냥 살짝 양보하면 될 걸, 타협하면 될 걸,
그냥 눈 감아 버리면 될 걸. 그냥 모른 채 하면 될 걸.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주변에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까운 가족,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 정말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또 기독교의 진리 때문에 사서 고생하고 남들처럼 하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또 불필요한 오해도 받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충고와 권면의 말을 해줘야 될까? 남들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고생하며 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가 있겠냐?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내 걸 훔쳤으면 너도 훔쳐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너에게 피해를 줬으면 너도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피해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하박국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베드로 전후서는 그래서 이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는 이해는 쉽게 되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옳은 거를 실천하지는 못할지언정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을 말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고난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그럴까? 뭐 사실은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그런 거지만 무엇을 강조를 할까? 살짝 고민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강조할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에 강조를 둘까? 그래서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물론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적지 않은 경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또는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특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의견이 점점 마이너리티가 되고 소수 의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 그리고 진리를 지켜야 될 때 또 진리를 붙들어야 될 때 우리는 그럴 때 적지 않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애꿎은 비난도 듣게 되고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 믿음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때문에 고난 가운데 처한 이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 당시 독자들이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세 가지 표현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분명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첫째로 12절에 보면 시련의 불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련의 불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불타는 과정이에요. 막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과정. 그거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입니다. 그걸 시련의 불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치 불에 타고 있는 듯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불에 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시련의 불길을 겪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그들이 바로 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오늘 12절 문맥적으로 보면 이거는 유혹이 아니라 분명히 시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들을 시험, 즉 테스트하려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사랑하는 여러분 빼고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세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또 여러분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한 구절 안에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특정을 해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려고 정말 불에 타는 과정 같은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의 명령이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시련의 불길, 그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타는 것 같은 시련의 불길 놀랄 일이 아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될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마찰이나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이 이상한 것이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과 마찰, 충돌이 있는 거 당연한 것이다. 특히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때문에, 또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 그거는 놀랄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고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13절에서 베드로는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련의 불길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왜 기뻐할까? 그 근거가 13절 전반부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도 연합하고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예수님의 승천과 또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동참하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아울러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에도 여러분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뻐 뛴다라는 표현과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다 기쁨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특히 즐거워하다라고 이렇게 좀 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아주 큰 기쁨을 말합니다.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마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이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명령, 놀라지 말고 대신 기뻐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내린 다음에 고난이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을 언급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연상시키죠. 똑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14절 후반부에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이 머물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13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영. 그래서 사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표현이고 또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광의 영이라는 것은 이거는 미래의 기독교인들이 받아 누릴 축복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영광의 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노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의 그런 연구를 잠깐 인용을 하면 이 성령,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신구약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쉐키나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이 쉐키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쉐키나라는 영광이라고 번역된 이 쉐키나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중간기죠. 구약과 신약 그 중간. 그 중간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탈굼이라는 성경인데요. 그 아람어 성경인데 그 아람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아람어로 번역이 되면서 쉐키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이죠. 이 쉐키나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주님의 여호와의 불특정한 임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광야 시대 때는 성막에,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이 파괴가 되는데, 그 파괴가 되기 전에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뭘 보게 되냐면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벗어나서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결국 성전도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쉐키나라는 이 단어는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불특정한 임재를 가리키는 측면에서 쉐키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 쉐키나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로, 요단강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다, 예수님께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쉐키나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임을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 이제 기독교인 안에, 그리고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체 안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체, 교회도 성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종말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이미 고난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엄청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냥 미래에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기독교계에서 가끔씩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영이 이 건물 안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즉 성령이 어디에 머문다고, 어디에 임한다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것이에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이 마치 성령의 전인 것처럼, 그리고 이 건물에 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표현들은 써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지금 어디에 머무른다고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인데 특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시련의 불길, 막 불타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견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는 너무나 쉽게 대조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불필요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인 것이죠. 특히 마지막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불의의 사람을 표현한 것이 남을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15절에서 언급된 고난, 고통이라는 것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 자기의 죄에 인한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자기의 어떤 죄나 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포함해서 딱 3군데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이 문법적으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끝에 이아노스라는 이 후미가 나타내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 팔로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쓰여진 것이 언제냐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또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로마 관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물론 로마 정부에서 로마 관리들이 안디옥 교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불렀을 때는 상당히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놈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놈들이야, 이렇게 상당히 비하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놈이라고 그렇게 비하하는
그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된 지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15절 16절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없어야 할 죄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그리스도를 인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일어난 고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사이에 중간에 회색지대, 중립지대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든가 근데 이 중간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른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다수의 의견, 세상의 어떤 인기 있는 그러한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을 거스른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그런 반면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난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내주시니 이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자유의지를 회복을 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결정적인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미리 알아야 될 이유가 그런 선택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어찌 보면은 내 장래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독교의 진리에 합당한 결정이라면 우리는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노라.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항상 성전을 의미했는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당연히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심판 그러면 어떤 처벌이나 정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의 심판은 말 그대로 저지먼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문맥적으로 보면
12절의 시련의 불길과 같은 거기가 연관해서 이해를 하면 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하나님이 처벌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적으로도 보더라도 심판을 가리키는 헬라어와 처벌이나 정죄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전혀 달라요. 물론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이 저지먼트라는 이 단어는 성도를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의미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구약의 배경을 에스겔서 9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구약의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교회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마치 정련의 과정처럼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의인에게도 임할 뿐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인데, 18절 초반에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기서 겨우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어렵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의인도, 기독교인들도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불안해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구원으로 걸어가는 과정, 우리 구원을 과정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베드로전서는 구원이 한 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노라.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노라. 구원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어가는 길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 시련의 불길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고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죠.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된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이게 참 목사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참 쉽진 않지만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지켜야 되니까. 세상의 다수 의견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니까 어려움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의 손해도 각오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 너만 잘났냐? 어디 너 하나님 뜻을 잘 따르는지 보자. 이런 비방과 중상모략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우리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실 베드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죠. 19절 이 성경 구절 단 하나에. 한번 볼까요? 아마 처음부터 아마 좀 힘든 부분이 보일 겁니다.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언뜻 보면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준다. 이게 참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설명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될 때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겼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지탱해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정도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끝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서만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구나. 즉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걸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 간에 완전히 선하시고 또 완전하신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결과를 낳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도 고난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끝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때는 피눈물을 쏟는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디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신실하신 조물주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물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된 아주 특별한 유일한 단어인 것이죠. 조물주, 창조주, 신실하신 창조주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단어도 여기서만 사용이 됐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의외로 이 어려운 단어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베드로전서에서만 사용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 조물주라고 번역이 된 거라든가 선을 행한다는 이 단어는 여기서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그가 다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상황에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신비한 관계를 만나게 되죠. 우리의 영혼을 조물주 창조주에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라. 그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이 얼마나 간단하지만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아울러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의무를, 선한 일을 감당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정말 불타는 것 같은 시련의 불길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이 어떤 때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정련하고 또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보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분명 선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밋빛 인생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누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약속받은 자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열심히 산들 누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는 세상,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거를 살아있는 소망, 생명력 있는 소망을 갖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의 순간을 살아가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흔들림 없는 그런 분명한 미래를 갖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소망이 우리의 삶에 경건을 낳고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